언젠가는 우리들도 이 생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교인 중에서도 처음 제가 여기에 제가 83년도에 왔는데요. 그때 계신 분 중에서 지금 여기 안 보이는 우리 장로님들도, 집사님들, 성도님들 여러 분 계시고, 우리 또 안봉욱 자녀님 같은 경우도 지금 이룩한 상태로 언제 하나님 부르시면 가실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안봉욱 자녀님 같은 경우는 우리 이승철 장로님과 같이 제가 처음 여기 교회에 부임을 했을 때 신방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밤이 되면 저녁 때가 되면 아예 램프 가지고 와요. 이번에는 누구네 집에 가십시다. 이번에는 누구 집에 가십시다. 제가 처음에는 이제 교인들이 모르니까 교인들의 형편을 잘 아는 장로님이 같이 밤에 일기 때 플라시를 비치면서 서로 그래서 성도들을 돌보던 때가 엊그제였습니다. 근데 벌써 40년이 지났어요. 참 세월이 엄청 빨리죠. 이 장로님은 제가 왔을 때 50대였는데 지금 이제 91세이시니까 그때는 완전히 뭐 젊었었죠. 그래서 네 분이 다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에서 헌신했던 성도들을 돌봤던 분들인데 대신 자녀들 생각은 우리가 잘 모르죠. 근데 이번에 임명 전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딸들과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한 분이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엄마, 제가 50세 될 때까지 50세 돼서야 엄마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엄마처럼 예수 잘 믿고 이제 엄마 천국에 갔으면 저도 이제 천국에 따라갈게요.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아마 그런 걸 보면 우리 장로님이 교회에는 헌신을 했죠. 좋은 거 있으면 목사님 갖다 주시고 제일 좋은 거 있으면 주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살아셨습니다. 아마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게 못마땅히 쓸지 모르죠. 아니 그걸 나를 주지 우리를 위해서 쓰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잘 이해를 한번은 못했었는데 50이 넘고 보니까 엄마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엄마처럼 저도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제일 아플 때도 그냥 이 허리라든지 뭐 그 밖에 다리도 다쳐가지고 수술을 버렸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친히 새가 여러 곳에 박혀 있으니까 난 로봇이다. 그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오늘 내일 그러셨는데 건강했던 이승찬 의원님 먼저 돌아가시고 오늘 내일 하시던 장로님은 지금까지 사셨어요. 그렇게 아플 때도 가면 오히려 은혜 받아요. 왜 은혜 받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못 박히시면서 그렇게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려고 죽도록 사랑했다고 생각하면 제가 아픈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주님 생각하면서 그 아픔을 견디고 이기고 오히려 걱정돼서 갔던 우리를 위로해. 그래서 오히려 은혜 받고 와요. 요양원에 계실 때에도 가면 늘 위로받고 오죠. 그냥 성경책 이렇게 펴놓고 성경을 보고 계세요. 잘 보이지도 않는 눈으로 보통 1년에 7번, 8번, 적게 보면 7번이고 보통 8번 쳤어요.
그렇게 계속 하셨어요. 요양원에 계시는 분이. 성경 읽는 걸 따지면 여기 있는 우리 이슬이가 제일 빨리 읽을 줄 모르겠어요. 노인이기 때문에 성경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았던 이 장로님인데 인종을 앞두고 보니까 참 마음이 새롭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오늘까지 이렇게 지는 걸 생각하니까 장로님의 세계가 참 아름다웠다,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승철 장로님이 돌아가실 때도 저는 이승철 장로님 장례식을 치르고 발인 예비를 드리는데 그때 저는 천국이 너무 가깝게 느껴졌어요. 천국을 다 갈 줄 믿었지만 이거 그렇게 가깝게 느꼈던 거 그 장례식 치르면서 느꼈어요. 우리 장로님이 정말 이렇게 주님 품에 안긴 걸 생각하고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 진짜 천국이 정말 더 그리워지고 거기에 남의 집 같지 않고 가깝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언젠간 우리들도 이제 우리 이승철 장로님처럼 또 안보목사님처럼 우리 언젠가는 이제 주님 만날 날이 있어요. 초대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네로 같은 로마의 황제는 백성들의 불만이 있으니까 그 백성들의 불만을 기독교인한테 뒤져보시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로마를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 그 책임은 기독교인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원령 경기장 같은 데 불러놓고 사자들이 나서 뜯어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스트레스를 그런 걸로 풀게 하는 거죠. 진짜 무섭죠. 네. 이렇게 박해를 받는 데서도 그 박해를 다 이기고 승리했어요. 그거는 그들이 이겼던 것은 두 가지. 하나는 뭐라고요? 예수 다시 사셨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니까 그래서 예수 다시 사셨다. 또 하나는 예수 다시 오신다. 이 두 가지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 핍박 속에서도 그걸 다 이겼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런 날이 언제입니까? 그 징조가 뭡니까? 그런 얘기를 물어볼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어떻게 사는 것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인지 지혜로운 종인지를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 대해서 주님 오실 때 영광 가운데 정말 기쁨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첫째로는 깨어서 준비해요. 제자들이 언제 어느 때 이런 거 너 알 바 아니다. 너 그거 궁금해하지 말아라. 그 하나님의 권한이다. 그거는 이 땅에 누구도 모른다.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거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도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근데 주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날이 그렇게 궁금할까요? 그래서 그 궁금증을 풀어주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라면 거짓 선지자.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여러 있었어요. 그래서 한 거의 20년 가까이 된건 모르겠어요.
몇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신다. 다미손교회 그래서 중심이 되죠. 이 사람은요 영어도 잘하고 괜찮은 목사예요. 근데 이 사람 이상하게 성경이 다 나와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는데 이 사람이 날짜를 정해놓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각 곳에서 뭐 아이들이 꿈을 꿨다, 뭐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환상을 봤다, 뭐 이런 내용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주 세계 곳곳에 막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명하게 그날 글씨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그 얘기에 사람들이 혹해서 끌려간 사람이 몇 명이 되냐? 거의 10만 명이 거의 끌려갔어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진짜 다 사진 가지고 카메라 가지고 온다 그럴 때 딱 기다리는데 오긴 보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아주 그냥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그냥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이렇게 그날과 그 시, 주님은 말씀하기를 그날 그 시는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사도행전 1장 6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모였을 때에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이스라엘 회복하시기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면 때와 시간은 하나님의 권한이니까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언제 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주님 오실 때까지 뭐예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것만 감당하면 되는데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언제 오나 그거 알아서 뭐 하게. 그건 알 바가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건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앞으로도 혹시 날짜를 정해가지고 오면 또 사기꾼이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걷다가 귀 털어버려요. 그거 듣지 마세요. 거짓말이에요. 그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이게 도대체 깨어있는 게 뭐냐.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 오시기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줬어요. 첫 번째는 노아의 때와 같다. 인자 재림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언제와 같다가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방주를 짓고 사람들에게 주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관심 없었어요. 그 일을 얼마나 120년은 그렇게 해요. 그래도 사람들은 안 들었어요. 그럼 뭐 했냐?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38절에 사람들이 방주에 노아가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씻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사람들은 그거는 안 듣는 거예요. 뭐 하느라고?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가느라고. 일상생활에 푹 빠져서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요, 얼만큼 이 땅에 살까요? 120년 살면 많이 살아요. 120년 사는 사람 드물어요. 근데 거의 99세 돼도 갈 생각 안 해요. 갈 준비 안 해요. 여기서 살 생각만 한다니까요. 수명만 넘어가는 순간에도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생각하고 준비를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숨이 넘어가죠. 아무 준비 없이.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어요? 뻔하죠. 노아의 때도 방주를 짓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준비를 하고 그 모든 짐승들과 새와 이런 사람들이 다 노아의 식구들이 거기 들어가고 하나님이 노아의 방제 뚜껑을 딱 닫는 그 순간까지 사람이 관심 없어요. 물이 막 장마가 져도 생각 없었어요. 언제 점점점 차가 나중에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도 깨닫지 못해요. 결국 물로 심고 한 사람도 그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외에는 산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오시면 반드시 심판해요. 준비된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고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깨어있어라. 이들이 왜 깨어있어라 했죠? 마시고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느라고 주님의 경고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안 들은 거죠. 필요성이 없다고 느낀 거예요. 그게 나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걸 생각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깨어있어라. 그리고 둘째 비유를 들었는데 어떤 비유냐면은 밭에서 두 남자들이 밭을 갈고 있고 집에서는 두 여인들이 맷돌을 갈고 있고 그런데 그날이 되면 어떤 일이 되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놔두고 그렇게 됩니다. 반드시 그날은 오고 그날이 오면 이렇게 준비된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는 거죠. 반드시 그날이 온다. 그래서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왜요?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몇월 며칠 날 이 생각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깨어서 준비해. 깨어서 준비하는 게 어떤 거냐? 43절에 예를 들었는데요. 도둑 얘기. 도둑이 내가 뭐 몇 시에 간다 경고하고 와요. 싹 몰래 방심한 틈에 타서 훌훌 잘 때 오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도둑이 언제 온지 알으면 온다는 거 분명히 알면 어떻게 깨워서 문도 단속하고 지키겠죠. 그러면 도둑질을 안 나가죠. 근데 설마 뭐 오가서 그리고서는 문 단속도 안 하고 자고 있다가는 깜짝같이 들고 가죠. 깜짝같이 들고. 이 도둑은요 신기한 것 같아요. 돈 냄새를 맡는 거예요. 본인들은 어떻게 알고 집안 식구들이 모르는 걸 찾아갖고 딱 가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어떻든 도둑이 오듯이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듯이 주님은 그렇게 생각지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그런 때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도둑 맞지 않으려고 자기 전에 잘 단도리를 하고 자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주님 온다 그러더니 뭐 벌써 몇천 년 지나갔는데 아직도 안 오시네. 뭐 언제 와? 오긴 뭐 와. 그 베드로가 직접 한 말이에요. 3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주의 날이 두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아멘.
주님은 한 번 말씀하면 그대로 오셔요. 그건 틀림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언제 올 거냐 이런 데는 관심 갖지 말고 깨어서 지금 우리 주님 맞을 준비를 해라. 그 어떻게 하는 게 준비를 하는 거냐? 어떻게 하는 게 깨어서 준비하는 거냐? 그 예로 두 가지 비유를 들었어요.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은 충성 뜨고 지혜 있는 종이에요. 그리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악한 종이에요. 그 세상에 두 부류예요. 근데 충성 뜨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사는 사람 어떻게 사냐? 집 주인이 멀리 탁기획하면서 굉장히 큰 부자니까 식구들도 많고 종들도 많으니까 그 종들을 다 맡기면서 내가 갔다 올 때까지 잘 관리하라고 맡기고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날부터 이 모둠을 맡은 이 사람은 자기가 맡은 일이 뭐죠? 그 주인의 집 식구들을 잘 돌보는 거니까 그 집 식구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줬거든요. 아침 주고 일하는 사람은 또 옛날엔 참도 주고 그래도 힘있게 또 일을 하죠. 전신도 주고 또 참 주고 저녁 주고 이렇게 해서 그 집 주인들을 잘 보살펴요. 이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을 재림하기 전까지 이렇게 깨어서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죄 사자들을 통해서 교회의 말씀을 주시죠. 우리들은요, 죄의 말씀을 안 들으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느라고 거기 푹 빠져가지고 노아 때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마지막 때는 자꾸 모여서 주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죄 사자를 통해서 말씀 듣고 그래야 뭘 쳐다봐요?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이라도 하고 바라보기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요.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가느라고 뭐 오는 건 오는지 아는지도 생각지도 못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 혼자 이렇게 살다 보면 노아 때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시고 죄 사자를 세워서 어떻게 해요? 예배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 시간마다 모여서 말씀 듣는 거죠. 그 말씀을 들으면 주님을 생각하죠.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가 나그네 인생이라는 걸 알게 되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될 거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서 우리를 정말 새 인생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 죽기까지 사랑한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이렇게 죽도록 나를 사랑하신 나는 이제 주님 것이게 된 걸 아니까 이제는 주님 나를 구하시고 책임지신다. 그 사실을 아니까 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염려를 이기고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주님 오실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죠. 광야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신하면서 불평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배에 물려서 독사에 물려서 다 죽어갈 때 모세는 뜨거운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백성들에 하여금 장대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어가 쳐다보면 살려. 사람들이 에이 뭐 독에 독사에 물렸는데 그 쳐다보면 살아? 안 쳐다보면 죽는 거예요. 살 길은 그것부터 쳐다본 사람 다 살아요. 그것처럼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우리로서는 뱀에 물려서 독에 죽어가듯이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예수로 대신 담당케 하려고 십자가 죽게 하셨고, 그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인간의 대표가 돼서 그 몸을 우리를 희생제물로 내어주시고,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을 예수님에게 받게 하시고, 내가 받을 징계와 모든 처벌을 주님이 받으시고, 그래서 주님이 죄값을 치고 나를 살려놓은 거예요. 독생자를 주어서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다 살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광야에서 그 뱀을 믿음의 눈으로 쳐다봤듯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믿음이 생겨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 이런 사람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믿고 그런 사람들은 다 생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오든 내일 오든 10년 뒤에 오든 관계없이 언제 오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가는 거죠. 그러나 이 소식을 듣고도 관심 먹고 듣지 않게 되면 결국은 먹고 마시고 실가가 장가가느라고 주님 오시는 걸 준비하지 못했다가 그날이 덕과 같이 온다. 그러면 여지없이 그냥 그때는 여기 보니까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어떤 종이냐? 주님이 맡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뭐라고? 내 어린 양을, 내 양을 먹이라. 시간 말씀하셨어요. 진정으로 우리의 양식이고 우리의 음료수가 되시는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 그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서 예수를 믿죠. 그래야 주님 오실 때 천국 갈 수 있고 이 땅에서도 주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 수가 있고 주의 보호를 속에서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주님 오시면 상을 주고, 이런 사람은 험한 것을 맡기고, 이런 사람들이 주께 인정을 받는 삶, 이런 사람이 바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그러한 종이 되는 거죠. 그 반대로 악한 종이 있습니다. 악한 종은 주인이 떠나자마자 뭐를 해요? 집사람들을 때리듯이. 그러니까 주인이 준 권력을 가지고 숨기고 보살피는 데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세도를 부리고 교만해져 가지고 그 집사람, 주인의 집사람이죠. 돌보라고 자기 그렇게 귀한 직분을 주고 그 높은 지위를 줬는데 그걸 가지고 뭐 한다고요? 그 집사람들을 때리는, 박해하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술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러니까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못된 친구 데려와가지고 그냥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집주인의 사람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줘서 주인의 일을 하도록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건 관심이 없어요. 먹고 마시는 것만 하는 거예요. 자기 즐거움만 그렇게 따라 사는 거죠. 근데 그 원인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주인이 더디오리라.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더디올 거라고 자기가 고전에 주인이 오기 전에만 잘하면 된다고. 이 얘기는 뭐냐면 그가 원래는 악한 종이었는데 주인이 있을 때는 내내 그러면서 충성스러운 척 하다가 주인이 떠나니까 본색이 드러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악한 종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의 차이는 어디에 있나 하면 딱 하나예요. 주인이 말을 듣고 주인이 오실 것을 생각하고 그때를 생각하고서 주인이 맡긴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래 이런 사람은 주인이 없어도 주님 만날 생각하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무를 잘 감당한 거죠.
그래서 주인이 오는 걸 보니까 얼마나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일을 잘했는지 너무 마음에 든 거죠. 그 삶 전체가 다 인정을 받는 거죠. 근데 이 약한 종은 주인이 늦게 온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은 문색이 들어가가지고 못된 짓을 하는 거죠. 때리고 험하시고 주인국도가 축내면서 그리고 자기만 위해서 쓴 거죠. 완전히 자기의 의무, 직무를 태만하고 완전히 엉뚱한 짓만 한 거죠. 하늘 주신 그러한 권력과 하늘 주신 재물과 하늘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완전히 주인하고 주인의 뜻에 안 맞게 주인의 뜻에 완전히 어긋나는 이런 짓을 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주인이 오실 걸 생각하고 주님 만날 때를 생각하고 이렇게 정말 철저히 깨워서 준비하는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요?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줍니다. 이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또 숙회에서 인도자를 통해서 또 교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서 이게 뭐냐면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이렇게 부지런히 주님 오실 게 분명하니까 최고 기쁜 소식 죄인도 예수 믿고 제사함 받을 수 있는 기회죠. 지금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기회입니다. 그때까지는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짓든 관계없이 예수 믿으면 다 살려줘요. 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신 다음에 기회가 없어요. 그때는 자기 행한 그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올 거냐 그런 데 관심을 끄고 내가 지금 해야 될 일, 임무 이걸 잘하는 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기는 다 아시지만 그때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보다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딱 하나요.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인가요? 문제는 이제 여러분이 충성스럽고 지혜 있는 종의 삶을 사냐 악한 종의 삶을 사냐 이게 이제 관건이죠. 여러분 정말 교인들에게 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때를 따라서 양식을 부지런히 나눠주면서 주님 왔을 때 그들이 구원받도록 이러한 일들을 하냐. 그렇지 않으면 그런 건 아예 관심 없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주님의 뜻과 관계없이 그런 삶을 사냐. 정말 그 차이가 어디 있다고요?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정말 믿고 기다리고 준비하느냐. 뭐 오든 말든 관계없이 사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님 오신다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쿵 하는 사람이죠. 어이쿠. 그 사람은 수상한 사람. 우리나라 옛날에는 그 중동 지역에 건축하는 붐이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건축하러 거기 갔어요. 뜨거운 곳이죠. 더운 곳이죠. 그래서 남편이 정말 내가 가서 3년이고 얼마고 고생을 하면 내 식구들 집이라도 사놓고 식구들이라도 좀 살 수 있겠다 싶으니까 정말 자기 목숨 걸고 그 뜨거운 중동에 가가지고 돈을 벌고 간 거예요. 그래서 꼬박꼬박 자기는 먹는 거 아껴가면서 그걸 다 집에 보낸 거죠. 기간이 돼서 이제 편지가 오죠. 내가 언제쯤 간다. 그럼 어때요? 정말 신랑을 기다리며 살림을 잘한 사람들은요. 정말 기다리고 여보 당신이 그렇게 고생해서 집 하나 새로 잡고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요. 쓰고 되게 좋아요. 돈 냄새를 맡고 사모님 정말 이 동네 살기는 너무 아까우신 분이십니다. 언제 봤다고? 돈 냄새 맡은 거죠. 그거는. 근데 거기 거짓말이 쏟아가지고 바람난 여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사람은 신랑이 온다는 소리 들으면 그때부터 가슴이 쿵쿵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말을 들으면 교인들 중에서 가슴이 쿵쿵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상한 사람. 네. 그런 사람 빨리 회개하고 주님 언제 오시든지 영광 가운데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정말 주님 사랑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주님 만날 때 정말 기쁨의 지혜가 일어나는 복된 주님의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